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뻐하시며 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또 은혜 받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 그 느낌, 처음에 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은 나랑 맞지 않고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지도 않고 또 대할 때도 그러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 안에 주 예수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한 영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그 교회 안에서 만난 그 영혼들 가운데 비록 외모나 스타일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변화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진리,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일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는 모르지만 또 이 육신과 혼을 또 개발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한 번 내가 책을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적어도 1만 시간 이상 또 수십 번 수백 번 책을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본인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하는 그러한 습관 가운데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또 한 번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체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아름다운 영적인 삶의 결과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영적인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시고 소망을 얻으셔서, 그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 생명으로 그 영 안에 복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다 보면 훌륭한 의사는 다릅니다. 어떤 우리가 의사에게 갔을 때 만약에 허리가 아파서 갔어요.
근데 우리를 보자마자 당장에 누우라고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주사를 맞춘다고 하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삶을 묻고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내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정말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또 이러한 습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소망과 기쁨 가운데 결단하며 또 말씀 이후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까지 이르도록 변화되는, 한영되는 믿음의 시간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육신으로 또 세상 가운데 속해 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담습니다. 라는 그런 전심의 고백이 있을 때 이 말씀 시간이 다른 시간이 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세교회에서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흐르는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영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육신과 혼으로 살았지만 이제 거듭난 내 영이 있구나. 이 거듭난 내 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은 영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까? 이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좋은 것은요, 받자마자 뜯어야 되고 받자마자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받자마자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내가 1시간 뒤,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느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 알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매 순간 매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항상 삶 가운데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인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 축복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축복을 말씀하시나, 어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실까,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면서 나올 때 이것이 누림이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 싸우는 것이고 내 육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내 육신과 혼 가운데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 불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버리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요,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뽑는 것은 내가 뽑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서 모든 문제들을 네가 알고 네가 모르고 있는 이 모든 근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으로 다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성령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다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복음 가운데 아멘하며 기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한 많은 삶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노예의 그 근성이, 노예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또 모세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노예가 아니지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노예였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는 노예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들이 노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불평하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노예의 근성, 또 육신, 혼이 남아있어서, 그 강한 혼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만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또 이기는 자로 준비되는 승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항상 예배 가운데 모이기 힘쓰고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절대로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예배가 부담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의 노예 근성,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정말 예배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매일매일 또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또 예배가 내 존재,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믿음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또 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영으로 돌이켜서 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넘어짐도 모르고 이러한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 가운데 속고 또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과 혼을 개발하는 거예요. 내 자기 의의를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찬양한다, 내가 이렇게 헌금한다,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합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의 복음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신 그 축복 가운데 이 기쁨을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탄식하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홍해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4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 돌이켜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이고 또 브루스길라 아길라가 함께 동역함으로 세워진 그러한 귀한 교회입니다. 이 대단한 귀한 교회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이 항구 도시이고 또 많은 무역과 교류가 있는 그러한 곳이고 또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많이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을 또 귀하게 여겼던 그 로마 사람들, 그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도 이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최고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 멸망당할 사람들,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받고 이끌림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할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고 사시는 그 소식을 가지고 나아가서 많은 세상과 원수 마귀 사단 귀신에게 종노릇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복음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 가운데 구원하시고 살리는 믿음의 구원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여 나누어 살리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축복의 말씀인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적인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신을 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 나는 이기는 자로 준비되고 있다. 이 말이, 이 우리 외침이,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살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뜻대로 좋은 방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선택하고 영안에 돌이키고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택함을, 우리는 정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돈 잘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를 타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게 하고 또 많은 자들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에요. 이 생명의 근본부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영으로 육신의 생명만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늘마다 죄짓게 되고 하늘마다 저주받게 되고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영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말하게 되고 우리는 사는 것마다 영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일평생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믿음으로 또 생명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과 또 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영안의 거함으로 또 영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로 또 영의 열매를 맺는, 또 영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시간 영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또 구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축복 승리를 예비해 놓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고 기뻐함으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